안녕하십니까. 좋은나무교회 문현 목사입니다. 종말론 재림 전에 일어날 징조들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종말 징조에 대한 오해와 그 다음에 바른 이해 그리고 구체적 징조들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말의 징조에 대한 오해입니다. 징조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닙니다. 이런 일들은 종말 기간, 그러니까 즉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전 기간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언제냐, 이제 우리가 요거 좀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종말이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일 것이다. 그럼 예수님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을 종말이다라고 그런다면 예수님이 오시고 나야지만이 그게 이제 종말이었구나, 우리가 그렇게 알겠죠. 종말은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 그 시점이 아니고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부터 성육신, 인카네이션, 그때부터 재림까지의 전 기간을 종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도 종말이죠. 중세교회 때도 종말이고, 그리고 지금도 종말입니다. 예수님 초림 때부터 재림까지의 전 기간이 종말이기 때문에 재림 직전에 종말이 되어서 일어날 것이다. 종말이 이 재림 직전에 이런 어떤 종말의 이런 징조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징조들이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죠. 이거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듯이 우리 아버지만이 알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정도니까 날짜를 징조를 보고 날짜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대신 이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건 좀 하나 있죠. 좀 이따 제가 하겠습니다. 정확히 알 수는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네. 세 번째, 징조들이 항상 특이한 자연재해로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철학이나 문학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마치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거의 자연재해처럼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이런 것이 아니게도 일어나는 것이죠. 요게. 그래서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 말 세다, 이거 말 세다, 어떤 사건들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귀 기울이는 것도 지혜로운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종말의 징조에 대한 그런 바른 이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들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어 왔고 복음도 전 세계에 계속 전파되어 왔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재림의 징조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 더 크고 분명하게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전쟁은 사실은 작은 지역의 전쟁이죠. 기껏해야 1대1의 전쟁이지만 이게 이제 점점 퍼지면서 국제전쟁까지 된 거죠.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이런 거. 앞으로도 전쟁은 사실은 여러 나라가 붙어가지고 전쟁하게 되는, 예전에 비해서 더 크고 분명한 이런 징조들이 일어난 것이죠. 이런 것이 우리가 좀 바른 이해로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 재림 전에 일어날 시대의 징조들이란 현재의 역사가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직선적인 역사가 아니에요. 순환적이지 않습니다. 원불교나 아니면 도교나 이런 것처럼 돌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창조부터 타락해서 회복시키고 완성할 때까지 직선적으로 쭉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징조들은 현재 역사가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명료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대의 징조들은 약속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보여주는 것들이며 예수님이 현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며 정하신 종말로 역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징조들은 현재가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징조는 징조일 뿐입니다. 완전히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은 구원의 때이고 은혜 받을 때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징조가 왔을 때 우리가 잘 받아들이면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또 우리 예수를 전해야만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우리 구체적인 종말의 징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징조가 있으면 이게 종말이구나. 뭐니 해도 세계 복음화죠. 예수님은 세계 선교가 역사의 종말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교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우리의 뭐 숙제라든가 비전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그에 따른 종말과 분명한 뗄 수 없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선교는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의 핵심은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세계 선교 명령이었죠. 이게 어떤 징조 중에 하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중복되는 말이지만 천국 복음은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고 난 후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계 선교와 예수님의 재림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중복되는 내용이고요. 네 번째, 세계 선교의 진도는 곧 예수님의 재림 시기를 알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역사의 시계입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영적 감으로 종말을 말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모든 것들은 다 비성경적입니다. 그냥 영적인 감일 뿐이에요. 우리가 그래도 명확하게 정말 이게 예수님의 때가 다 됐구나, 다시 오실 때가 됐구나, 이거 알 수 있는 것은 세계 선교의 현황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전해지면 그제서야 다 끝이 이루어지고 주님 오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현재 세계 복음화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미전도 종족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성경 번역이 어느 종족에 아직 되어 있지 않는지, 이런 거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고요. 세계 선교에 온 교회가 함께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종말 징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징조들로서 배교를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징조의 어떤 증거라고 그랬는데, 이들은 그러니까 이제 구약 시대부터도 사실 존재했어요. 발람은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발람은 모압 왕인 발락에게 돈을 받고 고용돼요. 그럼 어떤 마술사, 점성술사,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의 주술가, 이런 거죠, 발람은. 근데 이 발락에게 돈을 받고 고용되어서 가나안에 들어가려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영적으로 간음하게 만들었죠. 하나님과 세상 이방 풍습을 겸하여 섬겨도 된다는 혼합주의의 원조가 바로 이 발람입니다. 이게 구약 시대부터 존재해 있었고요. 예수님 당시하고 사도 시대에도 존재했습니다. 이런 배교하는 이런 배교하게끔 만드는 이런 세력들. 사도 요한은 이들을 적그리스도라고 명확한 어떤 명칭을 부여했고요.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인데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사도 바울은 이들이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며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배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배교시키는 이런 세력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인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네 번째, 이제 우리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진리에서 심각하게 벗어났죠. 마리아 숭배, 천사 숭배, 성인 숭배. 이게 이제 숭배를 넘어서 어떤 하나의 구원의 통로까지도 이야기가 되고, 이런 어떤 각종 미신적인 일들을 조장했고, 그러니까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은 바로 이런 진리에서 벗어난 이런 교회에 대한 개혁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근대에는 자유주의 신학을 통해서 기독교를 단순히 하나의 도덕 종교로 만들어 세상 문화와 타협을 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죠. 다 배교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교회의 생존이 현대인의 가치관과 현대 문화를 수용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사도시대부터 최근까지 전통적인 배교 중 하나가 직통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이라고 자칭 선지자로 칭하면서 여기도 이제 직통계시를 주장했죠. 근데 이것이 우리 교회사를 보면 계속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대표적으로 몬타누스파라고 해서 이 이단인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다, 성령님이 말씀하신다, 이래가지고 결국 자기 말을 하는 건데, 최근에는 우리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면서 서로를 사도라 칭하며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막 하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 이제 이게 자기 성향에 맞는 사람들은 또 이런 교회를 또 좋게 보고만 하니까, 이게 이제 이런 어떤 우리의 신학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 당시부터 끊임없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했죠. 마지막 때에는 이런 거짓 진리들이 더욱 교회들을 위협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종말론을 잘 배워서 이런 거짓 진리의 공격에 저희가 또 굳세게 막으면서 진리의 길을 계속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